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아프리카에 있었던 나라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우리 솔로몬 왕 당시에 그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디오피아는 지금 이 복음의 중요한 아프리카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또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이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국가로서 세워져 왔고, 이슬람이 점령하고 했던 초대교회 당시 600년 이후에도 이디오피아는 굳건하게 서서 그 이슬람 가운데서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의 정교회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디오피아가 있지만, 참으로 그러한 그 복음의 그 역사가 있는 그러한 그 기초가 바로 이 이디오피아의 내식 이 간다게라고 하는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또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디오피아가 또 기독교가 되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이 일어났던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커지고 또 행정 조직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고 커지면 이제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후에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0년 동안 내 백성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도 복음의 근본이고 복음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이 점점점 왕성해지니까 곧바로 이 영적인 어떠한 그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 도전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없애는 듯 했지만, 사실은 이런 영적 도전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러한 그 도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먼저로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그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죠. 이 3,000명, 5,000명 가는 데마다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셨던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벌써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점 왕성해지고 있는 이때에 이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겠다. 계속 성장하면은 정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뭐 유대로 가고 뭐 이렇게 서서히 가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때문에 이방인들 세계로 갈지라도, 그들이 혹시 이방인 세계로 갈지라도 그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은 유대인들을 찾아서, 유대인들이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에는 땅끝까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AD 722년과 BC 722년과 BC 586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거기서도 복음을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은 바로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풍습과 종교적인 어떠한 그 개념들, 이러한 그 자기들의 어떤 습관들, 이런 것이 있어요.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것, 문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그 생활 풍속과 종교적인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그 규칙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식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사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논쟁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방인까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첫 번째 과정이었던 이 유대인에게만 이라는 것과 자신들의 문화와 환경과 이런 그 종교적인 어떠한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을 아직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초기니까 어쩔 수가 없고 여전히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거 먹지 않겠죠. 그리고 이 신약과 구약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들이 이거 아직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올 것이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런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갈 때는 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와서 참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거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온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며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하는 생각과 이 이스라엘의 유대 풍습을 기반을 둔 그러한 삶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첫 번째 이런 그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번져 나갈 때 이런 것들이 하나씩 깨져나가게 되고,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관습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와
일곱 가지의 절기들이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절기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풍부하게 나타내주고, 또 이 일곱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깨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분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 풍속 가운데 우리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살다가 교회를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진짜 구원이 없구나.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다른 것들은 헛된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긴 알지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습관이 한국 사람으로서 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전통과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딱 끝나는가? 그것이 끝나는 듯 하지만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내 몸에서 다시 습관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생각의 장벽들,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문화적 장벽들, 이런 것들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 넘어가야 되는 어떠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의 무엇부터 깨져야 되는가? 생각, 고정관념부터 깨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에 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4절부터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이 갈릴리에서 돌아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비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 때도 사마리아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신앙적 전통과 그 민족의 전통, 그런 순수한 혈통을 너희들은 버린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혼합되어 있다 해가지고 상종을 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도 싫다 해가지고 상종하지 않고 더럽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느냐?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빌립 집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고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집사님들이 이제 사역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수를 통해서 사역자가 되었던 이 집사님들은요, 오늘날 안수 집사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세례까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도적인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집사님들이었어요. 지금의 안수 집사님은 이제 교회 제도상 있는 안수 집사님의 어떤 그런 것과는 훨씬 더 사역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더 풍부한 어떠한 그 권위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한 그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세례도 베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거기에 기도하니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많은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믿겠어요. 그리고 막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이거는 고넬료 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장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들이 뭐를 하냐면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에게도 성령 내려주시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전에 상종도 안 하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라고 했는데, 자,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건 뭐라는 의미예요? 그들이나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나 그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방인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네 하고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증거죠.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정말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쨌든 혼합은 되어 있지만 유대인과 같은 민족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면, 성경에서 보면은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모은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모여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 사마리아 성 잃어버린 백성이에요.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소외되고 외면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이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면 그건 뭐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립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는 겁니까? 교회의 질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성의 첫 번째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를 빌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보도록, 자기들이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그래서 사도 회의에서 이런 일들이 다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고넬료에게서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갔죠, 베드로가.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겠다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도 받더라. 우리나 그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까? 바로 유대를 넘어서 우리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사마리아와 땅끝을 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그거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을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 그들이나 우리나 분간하지 않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전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들만 하나님 백성이야.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여기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도 다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고정관념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다 한국말 사용하는 줄 알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어렸었을 때 저희 아버지랑 저희가 대전에 있는 파남동에 살았었는데 파남동에서 식장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미군 기지가 있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갔는지 할아버지랑 갔는지 헷갈리는데 거기 손잡고 아주 어렸을 때요. 갔는데 마이크 스피커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은 생전 처음 듣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영어예요, 영어. 그런데 막 이상한 말이 들리는데 막 약간 좀 이상하고 막 좀 무섭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 쓰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죠. 아주 어렸을 때예요. 처음으로 다른 말이 있다는 거를 난생 처음 알았어요. 난생 처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 이상한 말이 있네.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있네. 그걸 난생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우리의 생각이 깨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것도 내가 잘못 알았고 이것도 내가 있는 요 세계 여기만 다인 줄 알았더니 저기도 다 있네. 이 생각의 전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믿지 않았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 지옥 이런 거 다른 신들도 다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예수님이 뭐 누군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몰라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오직 예수. 다른 거 다 거짓인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다른 게 거짓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구나. 우리가 지금 헛된 것을 따라왔구나. 우리가 잘못되게 살았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생각의 전환. 우리의 삶에 우리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멀어지고 그래서 무슨 온갖 무상숭배와 온갖 거짓말 속에 속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더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마리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빌립에게 또 뭐라고 해요? 26절에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 일어나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왜 성경 보고 있습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왜 여기 옵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디오피아는요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복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디오피아 안에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팔리시아라고 해요.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이디오피아 여왕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결국 이디오피아의 그 근원이 되는 그래서 솔로몬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요 자기들의 정체성 안에 팔리시아 이디오피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당시에도 그 안에 이 유대인과 같은 어떤 그러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지켜왔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에 있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왔다라는 것은 이 뭐할로 여기까지 옵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이죠. 이디오피아에 사는 유대인이 절기를 지키러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올라왔다가 거기서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이 성경을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성경 아무나 다 살 수 있죠. 옛날에는 이 성경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필사본 하나를 구한 거죠? 이사야서를. 엄청 비싼 거죠. 아마 어쩌면은 이 이디오피아에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여왕 간다게의 내시인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도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까지 여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방인 복음 전도는 처음 복음 전도가 언제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처음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를 이방인에게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들도 이디오피아 유대인이니까. 솔로몬의 피가 흐르는 이디오피아의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팔리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뜻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이디오피아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필 그 말씀을 얻어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아라비아 반도는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배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맨 끝에 있는 예멘 지역에는요, 악숨 왕국이라는 왕국, 힘야르 왕국, 이런 초기에는 이런 왕국이 있었고, 이 악숨 왕국, 뭡니까? 나중에 기독교 왕국이 되고요. 힘야르는 이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 되었던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도 두 개의 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는 힘야르 왕국인 아라비아 반도에, 그 다음에 이 카자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중앙아시아 쪽에. 그런데 거기에 악숨 왕국과 힘야르 왕국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악숨 왕국의 후에 가면서 이게 바로 이디오피아예요.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정교회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복음의 이 진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이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계속 나갈 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한 그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에 벌써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 이 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아프리카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전 세계 복음화가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그 일들의 기초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는가? 그들에게도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성령 안에서 서로 원수가 되어 있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길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 세계를 말씀으로 이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오직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성령 받을 때 바로 그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와 30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